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3월 27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청년부 유준석 형제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신 것은 당시의 시대와 사회 상황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로마는 십자가의 처형을 매우 잔인한 처벌로 여겼기 때문에 전쟁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죄인들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들었던 반역죄나 중한 정치적 범죄자들에게나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통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위한 집단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한 어떤 일도 행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유대교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종교 심판을 통해서는 행할 수 있는 처형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했었고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계속해서 고발했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등으로 신성모독의 죄를 지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법에 따르면 돌을 쳐서 죽일 수는 있었지만 십자가형을 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오직 로마법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보았던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렇게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을 자신들이 떠안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일까요? 이유는 죄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명한 빌라도의 욕망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유대의 종교법에 따라 처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오늘의 본문이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으면 이 상황에서 빌라도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총독이 해야 할 일이고 역할이며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는 죄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욕심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원망을 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총독의 역할이 로마의 법대로 다스리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을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은 이때 빌라도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이 일과 관련해서 이 부당한 일과 상관이 없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손을 씻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에 나는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관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씻었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진짜로 무죄가 되기 위해서 이 일에 상관없게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던 예수님을 풀어주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는 구분, 판결, 잘못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수백 번 손을 씻는다고 해서 그는 무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과 선을 바꾸지 말라라고 합니다. 옳은 것과 아닌 것을 뒤집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바꾸는 것은 아무리 무죄임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 빌라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선을 악으로 바꾼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웠던 그와 같은 사람들의 그 악함이 빌라도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또는 내가 두려워하고 직면하기 어려워하는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 언제든 선을 악으로 바꿀 수 있고 또 악을 선으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은 선하다고, 악은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도전하고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거듭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했던 빌라도의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죄가 없으면 풀어주면 되는데 이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해 가려면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위에 맞춰줘야 한다. 그래야 내가 계속 총독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 자리에 대한 욕심과 밀란이 나고 소요가 나고 자신을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 없는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못 박아 죽인 그런 빌라도를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집니다. 우리도 욕심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옳은 것을 그러다 하고 그런 것을 옳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죄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